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결심을 해요.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몸을 좀 날씬하게 해보겠다. 혹은 내가 재테크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 또 내가 내 자기 개발을 좀 충실히 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결심들을 해요.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결심들이 며칠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뭘까? 작심삼일.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이게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의 뇌가 3일이 지나면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데 5%만 사용해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5%. 그리고 95%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소 본능이 있어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심했는데 3일만 지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1900년대에 석유사업으로 한화 498조. 1900년대예요. 1800년대 말미에서 1900년대 중후반까지 석유사업으로 한화 498조. 지금으로 치면 더 인플레이가 상승이 했으니까 더 많을 텐데 498조라는 돈으로 거부가 된 미국의 록펠러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석유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거부가 되긴 했는데 50대 초반이 되니까 몸이 점점 말라가는, 해골처럼 말라가는,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점점 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는 병이다. 1년 정도밖에 못 사시겠다라는 그런 사용 선고를 받게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1년밖에 못 사는데.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죽자. 그래서 자선단체, 기부단체,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마음껏 환원하고 사회 기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점점 낫더니 97세까지 살았어요. 44세를 더 살았어요. 욕심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때부터 44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술, 담배를 끊고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우리도 록펠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말씀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여기 말씀을 전하시는 바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질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동기화가 되어서
막 급속한 이 급변하는 세상에 나도 막 급변하는 그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유행하고 주도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행은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뭘까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I, 단연, 우리죠. 그리고 쇼츠. 우리의 막 이 뇌 도파민을 급속하게 막 폭발시키는. 그리고 갓생이래요. 갓생은 자기 개발. 그리고 우리의 패션, 밈,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주식, 금모으기. 이런 것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도 할 수 있고 금모으기도 할 수도 있고 재테크도 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일제의 색깔을 맞추는 생각을, 감정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그런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결국 그들의 선택이 징계받는 날이 찾아왔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진행이 됐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친일파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요. 누구 한 사람이 뜨면 지금 우리가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 시대를 살아가요.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뭐 유명해지고 이슈가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캐내잖아요. 그 사람의 조상, 몇 대 조상까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친일파 후손들이 심리적인 연좌제, 지금 우리나라의 연좌제는 이제 법적인 연좌제는 없어졌죠. 심리적인 연좌제, 즉 아버지가 또 조부가 할아버지가 지은 그 친일파의 그 영향을, 그 부끄러움을 후손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교회도 나오고 뭐 예배도 하고 다 그런데 내 몸만 여기다 두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딱 천국에 가려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천국 가겠지 하고 딱 처음 천국에 섰는데 주님이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 우리가 뭐 거기를 성지라고도 하고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라고 해서 거기를 코스적으로 돌기도 해요. 교회들이 엄청 높고 아름답고 막 멋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 예술 대단한 발전을 했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그토록 대단하게 발전했던 교회들이 급속하게 몰락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나라가 점점점, 성도들이 점점점 잘 살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고소득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과학 발전을 인해서 교회가 말씀 대신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대다수가 술집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 그리고 어떤 시니어 센터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게 지었고 잘 지어서 버리긴 아깝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0년 내에 유럽에서 교회가 싹 사라질 거예요. 100년 내에. 그렇게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을 본받던 교회들이 결국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도 아시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전도사 때. 왜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만 되면 전도사들을 다 제세워서 그날 몇 명 나왔는지
다 인원수 세고 그리고 그날 헌금이 얼마인지 계수해서 그것을 자기가 자랑을 삼는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거쳤고 이걸 자랑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맡은 교구의 성도들이 너무 영이 피폐해져 있고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 근심에 시달려 살아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 교구를 책임지고 살리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교구가 살아나니까 옆에서 시기 질투하고 막 괴롭히더니 결국 그 교회 목사님 쫓아냈대요. 교회가 본질이 뭐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수 두당 얼마만 세고 있는 거예요. 교회 팔 때, 큰 교회 팔 때 어떻게 파시는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수가 얼마인지 해서 두당 얼마를 팔아요. 그렇게 팔아요. 기업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저도 잘 보셔야 돼요. 목사가 자기 이름을, 명성을 추구하고 성도수를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면 벌써 세속화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큰 교회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이러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명성도 규모도 성도의 수도 아니고 뭐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해서 막 전쟁을 부추기잖아요. 전쟁을 부추겨요. 또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기 싫어하는 그 선진국들은 전쟁국이 팔아먹으려고 여전히 이 분단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전쟁, 기근 이런 사고들은 정말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고 그래요. 창세기, 우리 성경이 시작하는 가장 처음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창세기 8장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에요.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책이에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자신의 그 악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말의 때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날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 다 전해졌을 때 이제 완전히 세상이 멸망되지만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에 우리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는 내적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도 중심이 뭐예요? 사실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이 마음이라는 중심이 흔들려 버려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에 보시면 잠언서 4장 23절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될 게 우리 육체도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아이들도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먼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다음 말씀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아멘. 자, 25절은 다음 말씀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부러진 말을 24절이죠. 24절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24절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우리의 마음 지키기 위해서 뭘 지키라는 게 말. 언어, 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데요. 말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말은 사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최근 어떤 유튜버이자 정치가였던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어디 떨어져 내리셔서 죽었어요.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자기가 말 안 들어 죽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죄 때문에 떨어져 죽었다 이런 것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어디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해요. 말이 타인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워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설교 메시지에 말이 자꾸 이게 등장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말 좀 잘해라. 말 좀 이쁘게 해라. 말을 네가 잘하고 있구나. 혹은 또 네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이 여러 가지 이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돌아볼게요.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내 옆에 있는 분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나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입을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침묵이 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학자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요. 막 아는 척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새 힘을 줘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막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도 넌 잘할 수 있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다독여줬는데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자살하려고 결심했다가 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나의 말로 누군가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가는 내가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지라고 그래요. 내가 뭘 보는지.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난다는 거잖아요. 보면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막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고 본인은 한가롭게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을 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뾰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평평해요. 그래서 지붕에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거기서 사색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을을 돌아보기도 그래요. 지붕이 평평한데 그날도 다윗이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성 안에 있는 마을 주변에 이렇게 돌아본 거죠. 그런데 왕궁 그 근처에 있는 한 집에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다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밤에.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강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잘못 봤다 하고 얼른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 악몽의 정욕에 이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범했다가 하나님께 큰 거를 받게 돼요. 큰 거를 받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보겠다고 해서 좋은 것만 봐지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저 사람이 좋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얼른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봐도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강점을 바라봐주면 오히려 우리가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발이 어딜 가요? 오늘 우리의 발이 교회로 왔어요. 오늘 우리의 발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악으로도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예화를 들었었는데 두 청년이 밤새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도박장으로 향했다가 두 청년이 어두운 방골목으로 갈 때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거기 그 말씀을 보고 너무 두려움이 몰려와서 나는 오늘 교회를 가고 싶다 해서 교회를 가고 한 청년은 무슨 소리 하냐 도박장에 가야지 하고 그 청년은 도박장에 가요. 이 사람의 두 길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훗날 미국의 31대 32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하는 그런 분이 되셨고 이 청년은 자기의 친구가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되는 그것을 감옥에서 바라봐야 하는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우리 진경이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와 또 이현이 동생 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발걸음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려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가라. 나는 너를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짧은 동화 중에 우화는 이제 동물이나 식물들을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짧은 동화 중에 사자와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와 소가 너무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들판에 나가서 고기를 물어와서 동물을 물어와서 죽여서 그 고기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소는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요. 근데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소는 자기 야채를 좋아하니까 맨날 촌에 나가서 풀만 해가지고 이제 사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먹기 싫죠. 억지로 먹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저는 강원도 태백이잖아요. 산골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쭉 섞어내서 우리 김찬석 집사님한테 줬더니 만두하고 이렇게 해서 줬더니 다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면
내 뜻을 막 주입시키려고 해요. 사자는 자기가 고기 좋아한다고 소도 고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고기 먹으라고. 소는 자기가 야채 좋아한다고 사자가 야채 좋아할 줄 알고 막 야채 먹으라고. 결국 둘이는 파국을 맞이했어요. 이혼했어요. 그게 이 토스토이 우화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합점을 찾고 그 안에서 합리적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겨줘야 되는데 꼭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죠. 다툼이 나죠. 그러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주장하고 집에서도 내 주장하고 누굴 만나도 내 고집 부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다 찾으셨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 12장 9절 보세요. 그 책에 찾으신 책의 12장 9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